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주 예수 시니어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 9시 30분부터 우리 지역에 계신 또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함께 우리 주의 시니어 아카데미의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의 풍요로움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며, 또한 하나님과 다른 시니어 분들을 섬기는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또한 뿌리 세대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시니어 아카데미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봉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매일 큐티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부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듬을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6장에서도 느헤미야의 성벽을 또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이 성벽을 짓는 헌신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과 신앙 가운데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어떤 상처나 말 한마디에 시험이 되어 낙심과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탄이 시험에 빠지는 적이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 비방과 험담을 하는 이 사탄과 박해자들, 대적자들은요. 상처 한마디, 말 한마디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뒤에서는 험담과 비방을 실증내지 않고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악한 일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을 내는 이 사탄의 계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다 리더들의 끊임없는 공격, 끝내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울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 물 건너 산 넘어 가는 곳마다 끝까지 따라다니며 물심양면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그 악한 유대인들의 열정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말씀의 산발락, 도비앗, 게셈 이러한 사람들도 참 그 열정이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방해자들의 이 열정과 열심에 참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1절에 기록되듯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원수들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하죠. 이것의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것을 4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거듭 느헤미야에게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5번째 5절에서는 5번째 이제 어떤 유혹을 하냐. 느헤미야에게 봉인이 안 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는 봉인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편지는 봉인을 해서 그것에 보내는 사람의 공식적인 그러한 이 관계를 알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봉인이 안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이 지금 성벽을 짓고 있다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만드는 것이죠.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지만 안 되었던 일을 이제는 여론을 조성해 가짜 소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참 무섭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SNS, 유튜브,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에서도 맞거나 말거나 그냥 함부로 소문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이 나락에까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또 마음의 의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사탄은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믿는 자들과 믿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럼 적용과 실천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 힘을 내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간혹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그냥 낙심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 이겨 극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듭시다. 주님만을 붙듭시다. 우리 댓글에도 주님만을 붙듭시다. 우리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주님께 내 손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그는 오늘 하나님께 범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방하는 그러한 영만이 아니라 가짜 예언자를 보내게 되죠. 여선지자 노야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 느헤미야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분출하여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 특별히 그 가장 깊은 곳인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정결하게 해야만 들어가는 그 깊은 곳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가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 또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삶은 단지 힘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이 거룩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 또한 정결함을 통해 거룩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을 붙드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한 영적인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손을 굳게 하사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늘 사랑과 은혜의 말로 행동으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오해받고 위협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구하며 주님만을 굳건히 붙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특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오늘도 어디에서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주님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삶 또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아멘.